어제 저녁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말씀을 할 텐데, 어저께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저께 했던 공부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믿는 것은 누구를 믿을까요? 사실 나를 믿고 살아요. 잘 보세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아도 그 머리 좋은 사람 믿을까요? 나를 믿을까요? 나를 믿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을 믿을까요? 나를 믿을까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있으면 부모님을 믿을까요? 나를 믿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나를 믿고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나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지만 알고 보면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평시에는 잘 모르지만 초상집에 갈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될 분을 믿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저께 했던 얘기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은 누구예요? 나를 믿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존재합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해도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뭐냐면 I, 내가 am, 존재한다. 이게 am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있다. 자, 내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를 못 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만 계셨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에 계신 조상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지금부터 멀리 위로 올라가면 고려 시대가 있습니다.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삼국 시대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그 시절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안 보셨잖아요. 못 보셨잖아요. 우리 조상,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우리 조상이지만 저도 못 봤다고요. 그런데 이 조상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먼 시대에 우리의 조상이 계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그럼 맨 위 꼭대기 가면 우리 조상이 맨 위 꼭대기 하나 나오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딱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겠죠. 맨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맨 꼭대기 조상을 말합니다. 맨 꼭대기 조상. 그럼 맨 꼭대기에 조상이 계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나.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을 보고 맨 위에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우리는 전부 다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는 우리는 다 똑같은 후손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을 보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아담과 하와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존재하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나의 실존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누군가에 의하여 있게 된 자입니까? 누군가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있게 된 자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누군가에 의하여 있게 된 자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맨 꼭대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꼭대기에 있는 이 조상님은 스스로 있는 자일까요? 누군가에 의하여 있게 된 자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의 조상과 나는 똑같은 체질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를 있게 해준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없는 존재입니다. 이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를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이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예요. 자, 내가 있는 것은 우리 조상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게 되고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있게 만든 누가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주머니에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물건인가요? 이게 저절로 딱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 스마트폰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누군가 이것을 있게 했다는 그 만든 사람을 입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간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있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자, I am, 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대기 올라갔더니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증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내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스스로 계신 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I am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이 쓰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영어로 쓰면 I am입니다. I am. 스스로 계신 자. 내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할까 안 할까를 무엇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계신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일까요? 안 하는 분일까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조상도 나와 같이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를 있게 만든 스스로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영어로 뭐라 쓰냐면 I am이라고 써요. I am. 자, 내가 존재한다. 내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인 것이에요. 자,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만 믿고 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나만 믿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는 하지만 안 믿죠. 나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 중심에 있고 나를 믿고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나 중심적인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천국은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행복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세상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나를 믿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를 믿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더군다나 힘이 약하고 예?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요 더 약해요.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를 믿고 사는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는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강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렇든가 안 그렇든가요? 스마트폰도 강하고 브랜드 있는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주르륵 다 2등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강한 선두주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 혼자 살아남은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오는데 행복했지만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외로워요. 혼자 사는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등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처음에는 올라가는 재미 때문에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는 한 사람밖에 설 수 없어요. 가장 높은 꼭대기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등산을 성공하고 꼭대기에 오른다면요, 야 너무나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생각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깊은 허무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다. 꼭대기에 있는 것이 행복할 줄은 모르지만
꼭대기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사람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 바로 나를 믿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존재할지라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직 나만 믿고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처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해 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바쳐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 영선이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영선이의 심장을 떼줄 수 있습니까? 없죠. 힘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의 심장을 떼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을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희생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처음에는 I am, 내가 있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 꼭대기 올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더 큰 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나를 믿고 살던 사람이 I am이라고 하는 더 큰 나, 여호와 하나님,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낳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더 사랑할까요? 아기가 아기를 더 사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기를 막 낳았어요. 예, 아기를 막 낳았어요. 그럼 아기가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아기를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낳은 자예요. 만드신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우리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 생각하는 착각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 몸에 해로운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내 몸에 해로운 술 들이마셔요, 안 마셔요?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막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생각하죠?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앞날도 모르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잘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만 믿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희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더 큰 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자,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이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눈이 모든 것을 다 보아도 눈이 볼 수 없는 것은 눈을 못 봐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내가 여기 있으면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밖에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보여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겠다고 반역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반역죄는 바로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의 대가는 어디밖에 없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회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날에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중국 한자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양이죠.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 바르다는 것이 오를 의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의로운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이 죽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양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요, 이게 여기는 손 숫자입니다. 창과예요, 창과. 손으로 창을 잡아서 양을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예요. 중국 한자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그대로 묘사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창을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게 중국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한자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 한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제사,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중국 한자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수풀림에 계집녀를 쓰면 이게 탐남할 남자가 됩니다. 탐남할 남자. 아주 욕심낸다.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낸다 한다는 뜻으로 탐남할 남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생명과와 선악과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까 두려워서야.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이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살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믿고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후손 우리는 전부 다 나를 믿고 사는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바로 그때의 유혹을 받은 게 뭐냐면 여자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나무와 여자 하면 이게 뭐예요? 욕심냈다. 욕심내는 아주 탐남할 남자, 아주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감히 욕심낸다고 하는 뜻의 탐남할 남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중국 한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자 중에는 배선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선자를 이렇게 쓰죠. 이거는 큰 배를 말하는 선자입니다. 그런데요, 배선자를 보면 이게 배주에다가 8판의 입구입니다.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몇 사람이 들어갔냐면 노아 방주 속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그래서 8명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한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큰 배라고 하는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노아 홍수 사건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 8명의 입구, 사람. 입구는 뭐예요? 사람의 입을 말합니다.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바로 배선자가 된 거예요. 중국의 한자 속에 바로 이런 성경적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또 금알 금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나무 사이에 보일시. 이게 금알 금자입니다. 왜 금한다는 뜻이 두 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하는 두 나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금지의 이야기를 바로 두 나무 사이에서 하셨기 때문에 금알 금자가 두 나무와 보일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디에서? 중국 한자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증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에 의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